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자 되게 축복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예배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 찰나와 같은 이 짧은 이 땅에 취해 살지 않고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이 시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모든 사탄 마귀의 방해와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수 이름, 예수 보혈의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 코는 좀 내리시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은 바이러스가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건 역시도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존중하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자리에서 본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이 코로나 상황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도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레바논 주재 미국 중동 특파원이었던 제리 레빈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의 그 삶의 이야기가 베이루트 SOS라고 하는 영화로 1991년도에 상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제리 레빈은 그곳에서 취재를 하다가 극단주의 회교 무장단체에 의해서 납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독방에 들어가게 되죠. 평상시 날씨가 40도를 들끓으니까, 오늘도 더운데 40도를 들끓는 그 상황에서 그냥 우리 대한민국 감옥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열악하기 그지없는 그 독방에 갇혀 있으니 이 제정신이 아닌 이 제정신인 사람들은 미칠 것 같거나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공포와 두려움과 막막함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언제 이 감옥을 나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기자들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사람들이 차갑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이에요. 기자들이. 이 제리 레빈도 바늘 하나 이렇게 찔러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런 지옥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평상시에 아내가 귀가 따갑도록 해주었던 이야기가 자신의 귓가에서 쟁쟁하게 울렸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느낄 거예요. 하고 아내가 얘기해 준 그 이야기가 들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리 레빈은 머리에 털이 나서 처음으로 그 회교 무장단체에서 갇혔던 독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살아 계신지 안 살아 계신지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저는 이곳에 있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시작한 기도가 계속 매일매일 되면서 제리 레빈은 어느 날 놀랍게 변화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가득 차있던 그 마음에 어느 틈인가 보니까 평안이 찾아와요.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자기 안에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기뻐하자 그런 게 아니라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납치하고 감금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심지어는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협상의 이 타결이 잘 돼서 제리 레빈은 꿈에도 그리던 자기 고국 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미국의 전 텔레비전이 이 공항에 내릴 제리 레빈을 생중계를 한 거예요. 사람들은 브라운관 앞에 앉아서 1년 동안
그 열대 사막에서 갇혀있던 제리 레빈이 뼈와 가죽만 남은 몰골이 초췌한 그런 모습으로 비행기에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비행기 문을 쫙 열리자마자 드러나고 나타난 제리 레빈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너무나 건강한 모습에 얼굴에는 오히려 평안함이 가득한 모습으로 트랩을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한 기자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달려가서 물은 거예요. 대체 당신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제리 레빈은 그 비결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 생활은 평안할 때 기도 생활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을 찾아 기도의 말문이 트이기 시작해요. 제리 레빈처럼.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 그 문제를 해결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되고, 그러다가 기도의 맛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평강을 맛보고요, 기쁨을 맛보고요, 응답의 열매를 맛보면서 점차 기도가 우리 생활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말로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기도의 문고리예요. 그 기도 제목, 그 문제는 바로 기도의 문고리입니다. 그 문고리를 잡고 기도로 흔들어 보세요. 구하면 주님이 주십니다. 찾으면 찾아낼 것입니다. 문을 붙잡고 기도로 두드리면 어느 날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지금 파리 한 마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지금 마이크에 지금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이거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가슴에 담아 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기도 생활이 자리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 기도 생활이 있는 분은 문제가 있을 때는 즉각 기도의 방석을 펼칩니다. 그러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온하면 나도 모르게 기도의 방석에 먼지가 끼고 심지어는 곰팡이가 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고요? 기도 생활이 이제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고 평상시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기도 생활은 실은 기도 생활의 초창기 단계입니다. 기도 생활에도 단계가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고요?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실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시작. 그렇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희와 계속 교제하고 싶다. 나는 너희와 계속 기도로 교제하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기도 생활 초기에는 기도를 중심에 놓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입장이 달라요. 초창기 기도 생활에는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우리의 문제 해결이에요. 건강의 문제, 금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이 문제 해결이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이 욥처럼 허락하시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목적은 문제 해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케 하신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해서
친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바람은 뭐냐면은 우리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느껴지시고 도전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어느새 엄청나게 가까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데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가 필요하십니까?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고, 한적한 곳에 가서 틈만 나면 기도하셨고, 그 피곤한 사역 가운데도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한 곳에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셨다. 자, 우리 예수님이 기도 생활을 정말 많이 하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저보고 추천해 달라고 그러면 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라고 여러분에게 자신감 있게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36절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죠. 오늘 찬양을 아바 아버지를 부른 이유를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냐면,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아빠 아버지. 아빠. 아빠. 쑥스러우세요?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세요. 한번 오늘부터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셔도 좋지만 아빠 하고 하나님 불러보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아빠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상황에서는요 천지가 개벽할 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우리처럼 정말 많이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기본이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3번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심지어 랍비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제자들을 서당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는데, 이 랍비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심지어는 세례 요한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기도문을 가르쳐줬어요. 그 대표적인 기도문이면 쉐마, 데필라, 카디쉬, 이런 기도문이 예수님 당시에 널리 퍼져있던 기도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거룩하시고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 있냐? 제보가 여러분 쉽게 부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감히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부르면 불경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대신에 그들이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따라해 주세요. 엘로힘,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는 이름이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아빠.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무서워서 멀리 가가지고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아빠 있지. 우리 예담이가 김홍기 집사님 보고 아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너희와 친밀하게 함께 살기를 원해.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아빠라고 부르시는 친밀한 관계가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죄를 청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아들의 영이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게 해주신대요. 오늘부터 아빠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서 친밀하게 기도로 교제하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많이 아프신 어머님을 모시고 있는 이 자녀와 최근에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녀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믿음이 없지만 저희들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끊임없이 아침 저녁으로 세뇌를 시켜서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은 아드님이나 자녀들이 세뇌시켜서 된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님이 아드님이나 자녀들이 보실 때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님 쉽게 나오시지요? 그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나오신 걸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하면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는 다녀도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입에서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더 친밀한 사람은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한다. 기도 생활에는 우리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의 생활이 초창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빠라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기도 생활이 문제 해결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아빠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열리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뭐냐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간구의 기도에서 대화의 기도 생활의 단계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기도 생활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간구의 기도 생활에서 대화하는 기도 생활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우리 같이 우리 마음에 담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의 최고의 정점이 어디냐고요? 기도 생활이 성숙한 사람의 기도의 내용이 뭐냐고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어른의 신앙으로 키우시고자 하시는 기도의 정점. 여러분, 어떤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하면은요, 어느 때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공유가 되면서 어느새 그 사람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같은 뜻을 품어요. 같이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부부가 왜 깊어질 수밖에 없냐면은 깊은 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서우연 집사님, 그래서 예수 믿는 리브와 같은 아내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셔야죠. 숨어가지고 쑥스러워서. 우리 이슬이, 또 리아, 주아, 꼭 예수 만나는 남편 만나서 깊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 줄 수 있는 복된 부부와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했지? 정말 중요해요. 기도 생활에 더 성숙한 단계가 어디냐고요? 나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는 단계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친해져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청소하면서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됩니다, 여러분. 유리창 보고 밖에 구경하면서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 초대교회 기도가 뭐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하는데, 초대교회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 그 당시 유대교가 있었다고요. 주류 유대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기도생활 열심히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도 길렀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와 그 당시 유대교인들과 기도를 열심히 했다는데 대체 차이가 뭐냐? 분명하죠. 그 차이가 뭐냐고요? 그 차이는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엄청 많은데, 제자들에게 기도를 랍비들이 가르쳐 줬는데, 그 모습을 보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절 2절. 우리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주여,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쳐 주옵소서. 그렇죠? 본 게 있으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께 가서 우리도 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 그게 뭐예요,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주기도문. 주기도문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예요.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할수록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수요일날 우리 봤죠? 그런데 주기도문을 많이 가슴에 담을수록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이 지경이 넓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기도가, 초대교회의 기도가 그 당시에 기도 많이 하던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러면 다른 종교, 저 동쪽에다가 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기도와 또 점쟁이나 굿하면서 빌고 하는 그 기도와 절에 가서 108배 하면서 하는 기도와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뭐가 다릅니까? 하고 여러분 아는 분이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이 지구상과 대한민국과 우리 지역과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으면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우리 인생이 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사는 기도의 단계까지 가는 사람은 자기 중심을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간구의 기도만 자기 기도 제목 가운데 많은 사람은 계속 신앙생활에 자기 중심적인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로 나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빠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성을 자기도 모르게 벗어나서 지경이 넓혀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하는 왕춘교회와 조국교회 되길 우리 주님은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계십니다. 요즘 새벽에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미가서 7장에 가면 절정에 이르는데 7장 7절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을 했습니다. 오직 나는, 하려니까 잊어버린,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그렇죠. 어떻게 잘하세요? 그렇군요. 여러분, 이게 기도죠.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한 기도죠. 이게 기도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첫 번째, 이제 7장 8절 띄워주세요. 서집사님이 장가를 빨리 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7장 8절입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그대로 띄워주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뭐냐면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어둠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여호와의 빛을 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면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은혜는 뭐냐고요? 7장 11절이에요 11절 시작.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느새 내 종지기가 찢어지면서 내 지경이 넓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세 가지 은혜를 받는다고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어둠 가운데 앉아있을지라도 빛이신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지경이 넓혀집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 이 세 가지의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이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서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고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엎드러져 있는 걸 세우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둠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기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왕춘교회 세우신 하나님의 소중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인생 되시길 하나님은 학수고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시길 원하세요. 새벽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 말씀을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눈을 열어주시는데 이미 작년도 연말부터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에서 함께 이야기하고 기도했던 곳이 눈이 확 열리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고요? 삼내 지역입니다. 삼내 지역. 이 삼내 지역에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사택으로 쫙 가려고 그러면은요, 인력 소개소가 눈에 들어옵니다. 우석대 정문에서 직진해도 인력 소개소가 2개 보이고, 대각선으로 무슨 치킨집 있죠? 어딘 얘기 못 하겠습니다.
치킨집이 있는 데로 가도 인력 소개소가 있어요. 근데 그 인력 소개소 앞을 지나가게 되면은 이 어떤 이 장면이 펼쳐지냐면은 까무잡잡하고 까칠한 얼굴로 그날 하루 일거리를 조마조마해하며 초조하게 담배를 물고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왕춘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왕춘교회 존재의 이유는 왕춘교회 자체가 되면 안 돼요. 왕춘교회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만 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으로 보내고 가정으로 보내고 마을로 보내고 그러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 엎드러진 자를 세우는 교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과 지역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삼례와 익산과 전주와 세계 열방까지 넓혀가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진작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부분에서 오픈하는 이유는 6월 한 달 동안 함께 기도해 보시죠. 그래서 삼례 인력 소개소에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새벽 기도 끝나고 찾아가서 빵하고 커피가 됐든 우유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해보고 6월 말에 여러분과 함께 이걸 가지고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또 좋은 방향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뤄가는 기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간구의 기도에서 시작해서 친밀한 교제와 대화의 기도로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축복된 기도자들 되길 원하십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